금요일은 신명기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278쪽, 구약성경 278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불꽃 같은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레위 지파,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그 12명이 한 지파의 이름을 이제 갖게 됐죠, 각각. 근데 그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돼서 레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름에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시대에는 이름을 지어도 다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여러분이나 저희 이름이나 다 이름이 뜻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 장차 예언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번역하면 더 자세하게 하면 이게 구세주란 말이죠. 구세주,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세주고 이름 자체가 메시아예요. 말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거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기업, 분깃 혹은 목시다 그런 걸로 표현을 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안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안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일을 하도록, 그 성막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전문적으로 하나님만 일만. 그러니까 또 이 레위 지파는 이게 세습직입니다. 세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도 레위인이고
레위인이고 손주도 레위인이고 제사장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손주도 제사장.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출신들이죠. 모세는 지도자가 됐지만 아론이 이제 초대 대제사장이 되죠. 아들들은 평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만을 섬기는 레위 지파 안에서 특별히 아론의 집안을 선택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거기서 또 분리가 되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습이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그냥 어깨너머로 옆으로 슬쩍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성경 레위기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분야가 달라요. 어떤 자손은 성막의 기부만 다루는 지파, 또 그 족속이 있었고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찬송과 악기를 다루는 집, 어떤 집안은 보초를 쓰는, 외인이 부정탈까봐 함부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은 살인면허를 보던 사람들이에요. 살인면허,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파수를 서는 레위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 살인면허가 있었단 말이에요. 외인이 허락 없이 가까이 오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보초만 전문 쓰는, 또 제물을 관장한, 제물을 잘 보관하고 예배 때마다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이제 보면 그 제물도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부자가 다 거기서도 또 곡식가루로 드리는 떡과 여러 가지, 또 술, 향료, 이런 성수, 이런 다루는 분야가 많단 말이죠. 그걸 전문적으로 떡만 하는 또 그 지파도 있고, 레위 지파도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일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셨는데, 그 레위 지파의 뜻은 연합하다. 그러니까 죄 지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 이름이 맞죠? 연합.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고 갈라섰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사실 연합시키는 일이 레위 지파의 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중보자가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생들이 원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지옥에 보내버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다시 원수가 됐던 것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창세기 시장, 출애굽 시장에는, 출애굽기 시절에는 이름도 함부로 짓지 않고 거기 다 뜻이 있고 예언이 담겨져 있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렇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콕 집어 말씀하시죠.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누구를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왜 나는 이런 일을 안 맡겨주느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건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지긴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집사고 다 권사고 다 안수 집사고 다 장로가 되는 시절이에요. 지난번에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안수 집사들이 4명이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다 장로가 됐는데 우리도 이제 장로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개척 때서부터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없이 그냥 알겠다고 그랬다. 지난번에 장로제 다 주는 그런 거예요. 오래 댕기면 그 다 줘야 돼. 안 주면 시험 들어요. 권사 안 준다고 시험 들고, 장로 안 준다고 시험 들고, 안수 집사 안 한다고 시험 들고, 집사 안 준다고 시험 들고. 다 지금은 그래. 오래 댕기면 체면 때문에라도 받아야 되고, 체면 때문에라도 줘야 돼. 안 주면 시험 들어서 나가. 지금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고 그런 거는 전혀 자기 은사가 어떤 것인지도 전혀 그런 거 개의할 바가 없어. 지금은 직분이 계급이 되는 시대가 됐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적으로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왜 하필 12명 중에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레위보다 더 성격이 좋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레위냐? 레위는 사실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어떤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다고 자기 형제들 데리고 가서 칼로다가 그 부족 남자들을 다 전멸시킨 그 주동자가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론 자기 여동생이 겁탈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람 목숨 그것도 수십 명하고 밟을 건 아니지. 그래서 레위가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레위를 별로 축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레위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예수님 유다 지파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축복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많이 저질러서 야곱이 그때 아주 위기에 빠져, 그냥 믿음의 자손이 그때 잘못하면 전멸을 당할 위기에 빠졌어요. 한 사람의 그 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레위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는 그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레위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랬잖아요. 선택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 그 1장, 3장, 6장 쭉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다 시간상 찾아보진 못하고 민수기 그 1장에 그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1장 47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숫자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손막이죠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에 레위인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다른 사람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걸 다윗이 이걸 착각하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이게 모시러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았잖아요. 소가 막 뛰어서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얼른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즉사를 했잖아요. 다윗이 이걸 보고 식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즉사를 하는데 저걸 내가 사는 궁궐에다가 갔다가는 잘못하면 집안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식겁을 해가지고 저 다른 자기 그 궁전으로 모시고 오다가 다른 데다 갖다 놔버렸어.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죠.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3개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 소문이 또 다윗의 귀에 솔솔 들리네. 아이고, 왕이요, 오베데돔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더니 그냥 얼마나 복을 받아. 예루살렘의 소문이 쭉 퍼면 다윗 왕의 귀에도 그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야, 당장 모셔오자.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레위인을 데리고, 그때 첫 번째는 군대를 데리고 갔거든.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가는데 군인들, 전쟁에서 피를 흘린 이런 그런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하고, 성경이 그랬잖아. 레위인이 그것을 거두고 레위인이 운반하고 레위인이 세우고, 할렐루야. 레위인만 손을 대게 돼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고 모셔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막과 그 모든 부속품과 예배 물품에 관한 관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성막에 부정한 외인이 가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시종을 드는 것.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시키는 일, 제사장 밑에서 수종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반드시 제사장이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역자가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또 사무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지만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장로가 자기 멋대로 교회 일을 처리하거나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자기 멋대로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재종도 마찬가지.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냥 계급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 이 성경에서 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교회에 적용돼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 요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걸 잘 들어요. 레위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는 것은 레위인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축복하라는 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 통해서, 레위인들은 그 성전에서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하고 축복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피를 뿌리거나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사장들은 그 제단 법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8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그 일이 지금까지 이르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를 톡톡 지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명칭이 바꿔진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 왜 목사가 제사장이냐? 제사장이죠. 예. 근데 복음의 제사장이죠. 로마서 15장 16절 이것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르면 안 돼요.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율법의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인 우리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지도를 받고 복음의 제사장들은 복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히트를 얻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를 넘어서 복음이 되고 제사는 예수를 넘어서 예배가 되고 제사장은 예수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던 송아지와 양은 예수를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 성전은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되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요. 누가 그랬잖아. 예수님만 기억하면 8, 90점은 된다. 그죠? 모든 건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제사장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를 통해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기서 레위인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다 제사장 역할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제사장이냐 복음의 제사장이냐 그게 다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죠. 혼자서도 드릴 수 있고 10명이서 드릴 수 있고 100명, 1000명, 10,000명에서도 드릴 수 있고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구별된 레위 지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구별하셔서 너는 세속적인 일 하지 말고 오직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만 해. 이 일만 하면 내가 믿어 살려줄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들이 투잡을 하지 않죠. 근데 요즘 이제 서양이나 선진국에서 목사들이 그 교회에서 나눈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투잡을 하고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우리 한국에도 투잡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 복음 증거와 예배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사는 우리 세대까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후대의 밑에 세대들은 그것들이 뭐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투잡이냐 원잡이냐 쓰리잡이냐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단의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불법이다 아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가지치기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본질은 놔두고 옆에 곁가지 가지고 싸우는 교회에서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목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지금은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내가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내가 그것을 확신하느냐, 누가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소서. 비가 오는 우중에도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파를 선택할 정도로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